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1절로 34절 내용 가운데서 우리 11절부터 15절까지만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로 15절까지만 말씀 봉독합니다. 자리에서 나셔서 우리 함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며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고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으뜸가는 도시요 로마 식민지였다. 이 도시에서 며칠 동안 묵었는데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옥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 여자가 집안 식구들과 함께 세례를 받고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노트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C.S. 루이스가 기도에 대한 강연을 마치고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기도 응답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겠냐라는 질문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때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연일지 모르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제가 기도를 중단하면 그 우연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 잡으셨습니까? 아침에 오셔서 이게 C.S. 루이스가 분명히 재미있는 말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C.S. 루이스는 우연은 없다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것은 신본주의적 삶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오늘 설교의 중요한 명제는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다. 인본주의적인 그런 관점에서는 항상 우연을 강조해요. 그래서 이 인간의 이 기원도 우연으로 출발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기질 같은 것들이 어떻게 서로 결합되어졌다가 그 무기질이 나중에는 생명체의 출발인 단세포가 되어지고 그 단세포가 자꾸 진화해가지고 오늘날 인간이 되었더라고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인간의 기원을 우연에다가 그 인간의 기원을 둬요. 저는 우연을 얘기하는 것은 결국 할 말 없으면은 대답할 말이 궁색해지면 우연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모든 것 하나님의 전적인 그 손길에 의하여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통치에 의하여서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표현하고 있죠. 이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만남이라는 부분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간섭에 의하여서 되어진 필연이다. 그러므로 이제 선교적 삶을 실행하는 분들은 모든 만남에 기대감을 가져야 해요. 선교적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끄시고 만나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선교적 삶에 악연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악연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본문은 빌립보 교회 탄생하게 된 그 내력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성령의 뜻을 따라 가지고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 들어서게 되어지고 마케도니아 지역의 첫 관문인 빌립보라는 도시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곳을 며칠 묵으면서 이제 기도할 만한 장소를 쭉 찾아보는 거예요. 주로 기도할 만한 곳이 좀 조용한 곳이라고 여겼는지 그들은 강가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강가에서 한 무리의 여자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아마 그 강가는 빨래터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14절 15절에 그 만난 사람들 가운데서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자색옥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 이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났는데 루디아는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자색옥감 장수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자색옷은 부유층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색옷은 조개 껍질로 그 염료를 추출해 가지고서 그래서 옷감에다가 그 염료로 색을 드리는 것인데 성경은 그 루디아라는 사람이 바로 이 자색 옷감 장수였다라는 거죠. 아마도 부유층을 상대로 하는 비즈니스를 했던 여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유한 그런 삶을 이루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성경은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디 가나
절대 진리를 표현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런데 이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에 귀를 기울였었던 그런 그 이유를 성경 본문은 설명하죠.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루디아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루디아와 그리고 그 가족들은 세례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드로아에서 바울이 환상을 본 것은 이 바울이 아시아를 향해서 가졌던 이 마음을 접어두고 성령의 뜻에 순종 이제 한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성령께서는 그 환상의 결과로 첫 번째 결실을 이 빌립보성에서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루디아를 통하여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간 그런 과정 속에서 성교적 삶은 만남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부여되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이 성교적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두셔야 되냐면은 오늘 하루 내가 얼마큼 돈을 많이 버는가 뭐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만남을 주실까, 이 만남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평생 만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자, 이후 바울 일행은 또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귀신 들려 점치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17절에 그 내용이 수록되어져 있죠. 이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하고 외쳤다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 여자가 계속 바울 일행을 졸졸졸 쫓아다니니까 바울이 귀찮아가지고 이 여자에게 든 귀신을 쫓아내 버립니다. 근데 이 신들린 여자를 이용해가지고 돈벌이가 쏠쏠했던 그 주인은 바울 일행을 관원들에게 고발하게 되어지죠. 그 결과 바울은 악명 높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빌립보 감옥은 당시 로마의 여러 지역에 있었던 감옥보다는 상당히 죄수들에 대한 인권 유린이 아주 심했던 그런 감옥이었나 봅니다. 어쨌든 간에 이 감옥에 갇히면서 바울은 애매하게 죄인 취급을 당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2절로 24절에 바울이 당했던 인권유린적 내용이 어떤 것인가. 무리가 그들을 공격하는데 합사했다. 그러자 치안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고서 그들의 발에 찻골을 단단히 채웠다. 여러분, 이 상황을 여러분 주셔야 됩니다.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엄청난 일을 계획하고 계시나 보다. 기대감이 생길 수 있겠죠. 마음이 뜨거워졌겠죠. 그래서 빌립보에 들어와서 드디어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가지고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루디아라는 여자가 믿었어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야, 일이 잘 풀리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루디아가 그 가족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후 루디아의 집에서 머물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제2의 루디아, 제3의 루디아를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이 전도 활동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 점치는 여자 하나가 자꾸 쫓쫓 따라오면서 자꾸 마더를 하니까 귀신을 내쫓아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감옥에 갇혀요. 근데 이 감옥이라는 것이 다른 지역보다도 상당히 인권 유린이 심한 곳으로 알려져 있었던 그런 감옥이었단 말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삼청교육대 이런 것 같은 아주 인권 유린이 막 자행되어진 이 감옥에 하필이면 갇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게 뭐야? 일이 왜 이렇게 꼬이지?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나섰는데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는 이 부분을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힘들다면은 항상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부딪히건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과 같은 상황이 아니고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상황이면 항상 떠올려야 할 것은 선교적 삶을 떠올리시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선교적 삶으로 이끌어가고 계시고 우리의 삶이 선교적 삶이라는 본질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혹시 모든 만남 그리고 내가 부딪히게 되어지는 모든 상황, 그 상황 속에서 힘들면은 떠올리셔야 될 것은 선교적 삶, 하나님이 온갖 뜻이 있어서 이곳까지 이끌어 주셨다.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에도 굉장히 상황이 꼬이는 것 같지만은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 거죠. 그 간수, 바울과 실라 이 두 사람을 지켰던 이 간수,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바울과 실라와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빌립보 오기 전까지만 해도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무슨 막 사는 사람도 아니고 감옥에 갇힐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바울과 실라는 그런 감옥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필이면은 그 다음 구원받을 사람을 택하셨는데 그 사람이 감옥에서 일하고 있는 간수였단 말입니다. 그 간수를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만나겠어요? 바울과 실라의 삶에 꼬인 듯하게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필연적인 만남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를 감옥으로 집어넣으십니다. 참 오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행하시는 일은 오묘한 거예요.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막 기도했더니 막 지진 난 것처럼 옥토가 막 흔들리고 그 다음에 착고가 막 타타타닥 풀리는 거예요. 자기만 그런 게 아니고 감옥에 있던 모든 죄수들의 착고가 풀렸다. 근데 이 간수가 보니까 감옥 문이 막 열려 있어요. 죄수들이 다 도망친 줄 알고 이거 내가 이 자기 직무를 게을리 했다라고 해가지고 상관에 이게 엄한 책망을 받을 것이 두려워서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 순간 자살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간수를 통하여 간수에게 바로 그 순간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이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감옥에서 전합니다. 그리고 그 간수가 비로소 예수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예수를 믿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보면은 사도행전 16장 33절 34절에 그 밤 그 시각은 어떤 시각입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인생이 뭐 이래, 와, 내 인생은 절망이네,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도 불구하고 내 삶은 이렇게 꼬이네라고 자책하고 자조 섞인 원망과 불평을 할 그런 시간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주었다. 이게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 세례받았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런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훗날 성경학자들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그 중요한 시드 멤버, 그러니까 간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겉으로 볼 때는 이 간수와 그리고 바울의 만남은 굉장히 악연적 만남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악연적 만남이 아니라 필연적 만남을 이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잠시 바울과 실라의 삶에 시련적인 내용들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러므로 만남을 의미심장하게 여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만남에 중요한 의미를 둬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만남의 가치에 대한 재설정의 작업을 해야 됩니다. 만남의 의미, 이 만남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재정의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공동체 의미가 굉장한 거죠. 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만나게, 저는 가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만나게 되었을까? 그것도 미국에서, 미국은 미국이라는 이 드넓은 이 대륙에 한인들이 살만한 곳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것도 남가주에서, 그것도 이 다이몬바 지역에서 우리가 만났다. 정말로 굉장하지 않습니까? 1등 로또에 당첨되어서 그에게 배당금을 받을 때 사람들이 막 천하를 얻은 것처럼 좋아하잖아요. 그 이유는 그 잭팟 터뜨릴 확률이 천문학적 확률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예전에 이 로또가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그 로또가 파워볼인가 아마 하는 로또였을 겁니다. 그 로또에 그 잭팟 터뜨릴 확률이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확률이 1억 9,524만 9,054분의 1. 여러분 이 확률이 어느 정도 확률인지 아십니까? 이 확률이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 이 확률은 뭐라고 얘기하더라? 길을 걸어가다가 낙엽이 내 머리에 탁 떨어졌는데 그 낙엽을 맞고 기절하다가 죽을 확률하고 같은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확률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런데 그 엄청난 그 말도 안 되는 그 확률에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사람들이 로또를 산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확률이죠. 길을 지나가는데 낙엽이 내 머리에 떨어졌어. 낙엽을 맞고 기절해서 죽을 확률과 같은 것이다. 아니 이것보다도 더 힘든 확률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엄청난 확률이 있는 거 아세요? 그게 뭐냐면은 결혼 확률이에요. 결혼 확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혼해가지고서 이제 부부가 되어서 그 다음에 막 잘 살아야 되는데 이거 살다 보니까 성격 차 뭐 이런 거 생긴다 그래가지고 서로 이 원수 뭐 이러면서 막 그러는 여러분 서로 찌지고 뻗고 사는 그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 그 서로 만난 그 만남의 확률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세계 인구가 71억이라고 치자고요. 71억. 근데 남녀 반반으로 나눠봐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파워볼 로또 잭팟 터뜨릴 확률보다도 높은 17배가 더 높은 확률이에요. 35억 분의 1이에요. 35억 분의 1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이 파워볼 로또 맞을 확률이 지나가다가 낙엽에 머리를 맞아가지고 죽을 확률과 보다도 더하다 그러는데 이 확률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 확률을 뚫고 만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가 한마디로 말하면 잭팟 터뜨링보다도 더 아주 신비한 그런 엄청난 확률에 의하여서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우리는 정말로 신비한 이 확률을 뚫고 서로 만난 사이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러면서 서로 소중히 여기시면 돼요. 왜 싸우세요? 그런데 왜 싸우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만남의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찬송가 1장은 이런 찬송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어. 아니 그거 정말 절묘한 노래라고 생각해요. 비록 가요지만은 만남의 의미를 보면 진짜 굉장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만날 확률이 어떨까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만날 확률은 0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 만났다고 내가 만나나 보다 하시는데 예수님과 여러분이 저와 예수님이 만날 확률은 0%. 왜?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완벽하게 의로우신 분이고 우리는 완벽하게 타락한 존재, 완벽하게 의로우신 존재가 함께 만나서 연합한다? 이건 불가능이죠. 그래서 찬송가 1장은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어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러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만남을 굉장히 평가절하시킵니다.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죠. 아닙니다. 만남에 우연이 없어요. 그 만남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의 결과 우리가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형제자매가 되었고 한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는데 한 공동체에 속해놓고서 우리는 찢고 볶고 살아요. 힘들게 살아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섭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 섭리라는 부분은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섭리, 하나님은 섭리를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영광의 재료로 삼으시는데 그 영광의 재료 중에 하나가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시련은 영광의 재료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사도행전은 패턴처럼 드러나는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은 사도행전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요. 이 선교적 삶의 열매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선교적 삶을 실행하면은 그 결과는
항상 영광으로 나오는데 그 영광이 나타나기 전에 징조가 뭐냐 그러면은 거의 시련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 사건도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마케도니아의 비전을 받았던 바울 일행이 기대했던 것,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나타나는 것. 그래서 영광을 기대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의 마음 가운데 기대하고 있는 것은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비전인 거예요. 그런데 큰 기대를 가지고 마케도니아 관문인 빌립보에 들어섰던 바울과 실라,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는 혹독한 신고식을 치릅니다. 그들은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 해봤을 거예요. 제가 그 빌립보 감옥을 제가 가봤어요. 제가 그리스에 갔을 때 그 빌립보 감옥이라고 알려진 곳에 가봤습니다. 뭐 진짜 빌립보 감옥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감옥이 토굴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정말 토굴 같은 그런 곳이에요. 밖에는 철상철로 이렇게 딱 묶어놔가지고서 그래서 안만 들여다만 볼 수 있어요. 그곳에 바울과 실라가 갇혔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한번 이러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곳에 갇혔다. 그 음습한 기운이 막 감도는 것이고 아주 깜깜해요. 곰팡이 냄새 같은 것들이 막 풍겨나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실컷 두드려 맞고 막 여기저기 몸에 상처, 투성인 채 이 발이 착고에 딱 차여서 보내는 그 밤, 바울과 실라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제가 이제 바울과 실라의 심정이 돼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아마 저 같으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곳에 오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이 나한테 환상을 주셔가지고 마케도니아 사람이 와서 나를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았는데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혔다? 내가 그 환상 혹시 잘못 본 게 아닐까? 내가 혹시 본 그 환상이 진짜였을까? 내가 그때 왜 아시아로 갈 걸 빡빡 우겨가지고 내가 아시아로 가야 되는 건데 내가 왜 여기로 왔지? 내가 판단을 잘못한 것일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저 같으면 했을 것 같아요. 뭐 바울은 그렇게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그곳에 있었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밤에 고민의 밤이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끊임없이 고민하면은 그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고민하면은 자꾸 후회감이 생겨요. 후회의 마음이 생기면 그러면은요 우리는 마음이 더 힘들어지죠. 내가 왜 그랬었지? 내가 멍청한 짓을 했지.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는 줄 아십니까? 나의 삶에 우연은 없다. 우연은 없어요. 우연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냐면은 그러면 우연이 없으면 이것도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거네 라는 생각이 항상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맞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 그럼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이 상황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이 열렸어요. 찬양을 하자.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찬양을 한 것이겠죠. 다시 말해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 안에도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다 라고 바울과 실라가 생각했다라 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가정하에 본문을 접근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설명하느냐? 바로 그것이 섭리라는 것입니다. 섭리, 영어로는 providence라고 얘기해요. 섭리, 그 섭리라는 단어는 라틴어에서 온 것입니다. 그 섭리, 그 라틴어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뜻이에요. Dios providet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러분, 섭리는 하나님의 준비를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적 차원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루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하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무엇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단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그 안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무엇인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했을 것입니다. 그 순간 찬양이 터져 나왔겠죠. 그 순간까지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섭리가 무엇을 향한 것인지는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섭리는
자신들을 지금 감시하고 있는 그 간수를 향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순간 찬양이 터져 나와요. 그게 안 보이면 한숨과 후회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빌립보 감옥이라는 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했다? 당연히 바울과 실라는 일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는 확실히는 몰랐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확신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 providence of God, 이 하나님의 섭리는 그들이 분명히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25절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아마 그 죄수들은 그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소리, 그 찬양하는 소리를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프로비던스,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사람이니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들도 한탄의 소리를 하는구나. 저들도 이 감옥에서 두려우니까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겠지. 근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한탄의 기도, 한탄의 찬양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전제하에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기도를 한 것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순간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16장 26절이에요. 중요한 단어는 그때예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했을 때, 그 다음에 갑자기요, 기대하지 아니했던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루의 삶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셔야 해요. 우리의 기도 속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끄신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순간순간마다 터져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상황에다가 딱 대입하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역사로 귀결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연을 모든 상황에 딱 대입시키면 조바심, 불안, 실망만이 생길 뿐이에요. 어려움 찾아왔죠?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와, 이거는 해결하기 어려운 거다. 어이구, 어떡해? 그래서 이 어려움에 왜 하필이면 나야? 왜 나? 수많은 사람이 왜? Why me? 하고 우연을 딱 대입시키면은요, 그 다음에는 좌절감만이 생길 뿐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에 하나님의 섭리 대입시키면 그 순간 기대감이 생깁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모든 상황에 The providence of God,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를 대입하셔야 합니다. 그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대감이 생깁니다. 사실 믿음은 기대감이잖아요. 믿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대감이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에 합당하게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의 결론 내용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모든 만남을 선하게 여기라. 성교적 삶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인도에 의해 진행된다. 성교적 삶에 경험되는 모든 상황은 반드시 영광의 결과와 연결된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재료로 삼아 영광을 창조해 내신다. 아멘입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 적용 내용을 전달합니다. 첫 번째는 만남에 대한 긍정성 표현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가운데서 한 두세 명 선택하셔가지고, 그래서 오늘 만남의 긍정성을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당신을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당신을 알게 된 것은 나에게 축복입니다. 예. 사실 뭐 그렇게 축복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표현하세요. 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만남을 주선하기 때문에 그 만남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신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말 사실이니까, 팩트니까, 단지 우리가 그 팩트를 정확하게 이게 뭐지? 이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하는 부분이 정확히 우리에게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분명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만남 속에는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와의 오늘 만남을 오늘 갔던 여러분들은 긍정성을 한번 표현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자기 옆에 계시는 분에게 한번 해보실래요? 네. 자기 옆에 계시는 분이 별로 그렇게 뭐 저분이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확 마음에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아침에. 하지만 그래도 표현해 보세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마음에 와닿지 아니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알게 했다라는 사실은 글로벌 선교교회에 함께 출석해서 서로 교우 간의 관계로 서로 알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 안에 숨겨진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옆에 계시는 분에게 좀 별로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더라도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권사님, 장로님에게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 이것도 굉장히 프랙티컬한 적용이에요.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그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어이구 마음에 와닿지도 않아요. 지금 현재 나한테 너무 힘든데 내가 뭐 어떻게 감사까지?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 안에는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이 환경에 이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겠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에도 없는 감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믿음의 감사인 거예요. 세상엔 감사의 두 종류가 있어요. 정말로 마음에 와닿아서 하는 감사가 있고요, 마음에 느껴지지는 아니하지만은 그러나 이것 모든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믿음에 의거한 감사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한번 연습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